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합독해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과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설교를 통해서 팔복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을 대할 때 어떤 조건적인 개념의 복으로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문법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한국어 성경을 읽을 때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어떤 그런 조건적인 뉘앙스를 물씬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해져야 돼. 막 가난해져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든지 또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쉽게 해결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어떻게 시작하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순서가 바뀝니다. 복 있는 사람은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이미 복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된 사람은 그 안에 가난한 심령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시길 원하셨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함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맛,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 안에 마땅히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팔복의 열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이미 복된 자들 안에 발견되는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푸토코스. 네, 잘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어 있는 상태, 가난한 상태. 두 번째로는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함과 부족함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 적당한 정도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곱창 전골을 진짜 좋아합니다. 지난번에는 간장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곱창 전골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곱창 전골 25불짜리 곱창 전골을 너무 먹고 싶은데 제 수중에 20불밖에 없는 거예요. 5불이 부족해서 그 대안으로 곱창 전골 대신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돼지국밥을 선택해서 먹는 그런 어떠한 대안이 있는 부족함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푸토코스의 부족함과 이런 어떠한 절박함은요, 가난함은 완전한 대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푸토코스는 완전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 스스로에게 그 부족함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가 삼자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상 나는 그 가난 속에서 굶어 죽게 되는 극한 상태의 가난함과 부족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페네스라는 단어는 마찬가지로 가난함과 부족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는요, 그럼에도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하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가난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페네스라는 단어 대신에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가난한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가난함을 시사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왜 가장 첫 번째 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무슨 복된 상태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함에 처해 있습니다. 절박함 속에 있는 상태가 어떻게 복된 상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난 참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계실까요? 가뜩이나 로마 속국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억눌려 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가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그의 독자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단어의 뿌리를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그때 배경에 두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과 66장 한 구절씩 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66장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도 가난한 자가 나오죠. 그 가난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물리적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들이 올려드리던 예배가 중단된 상태이고 또한 그들이 올려드렸던 찬송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고향 땅에 있던 그들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더 나아가서 이들 안에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누군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또 강구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푸토코스의 상황에 그들은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유일하게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메시아 예수뿐이라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하여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이 가난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비록 환경을 통한 압제와 물리적 또는 물질적 손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고난과 빈곤에 막연히 그냥 억눌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함을 가진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란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의와 권능과 진리와 선하심이 있음을 깨닫고서 오직 그와 교제를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만을 안연히 의지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신원을 받게 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듯 가난한 자는 세상과 차별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어있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자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이미 위대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받았기에 항상 어떠한 대안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대안이 없는 가난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진데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주님 외에 다른 대안들을 두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누구는 마약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담배를 의지하기도 하고, 누구는 도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성공 대신에 세상 안에서의 성공을 더 의지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그냥 죽어서만 가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을 때 그 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동일한 구절이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인자 대신에 단어가 바뀌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인자 대신에 어떤 단어가 쓰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위대한 축복과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불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 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가치 있는 축복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코로 숨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잘난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잘난 학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정말 그 대안 없는 믿음과 신뢰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찾아 나아가시는 멋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 주님을 찾아 만나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능가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솔직히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면 제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식집을 가도 알 수 있습니다. 2마리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한 3마리 정도는 먹어야 배가 좀 차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은 2만 명을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불리 먹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었던 곳이 어디인지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던 곳은 어디였냐면 물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해변가도 아니었고요. 해가 쨍쨍하여서 모든 것이 잘 보이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라 빈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때가 이미 저물어서 어떠한 음식을 얻을 수 있기에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고 부족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빈들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내 삶에 가득히 거하시고 또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채우시고 세우시고 구원해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다른 대안들의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의, 또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순간에 해답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